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예.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98페이지 구약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지난 안식일날은 우리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그때 실체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그 교훈인가 말씀인가에 대해서 한 시간 우리가 서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무교, 오늘 그 양고기를 처음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 무교병이라는 뜻은 없을모자, 떡병자,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무교병이 아니면 제사를 안 받아요. 그때는 그게 실체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식이 늘 밀보리를 곱게 이렇게 갈아서 무교병, 천병을 구워서 식사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들의 그땐 실체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교회에 나오는 안식일 날만 뭐 마음을 다 이해 안 해. 늘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맨날 양식같이 먹는 이 누룩이 섞여지 않은 떡. 또 그들은 중동집에 간 이 땅이 이렇게 해가 많아서 이 포도즙이 그들의 이 물같이 먹어요. 우리나라 땅 파서 물 먹듯이. 하나님은 참 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신앙을 알려주시고 거기서 교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 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데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는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집을 하면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빼거나 더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는가?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 때 감히 어떻게 성경을 다르게 번역을 하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다 뜯어뭉치고 자기 종파대로 종교대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에는 내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걸 많이 읽어봐야 돼요.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중고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하는 게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져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야 행악자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분하겠어요. 막 저주를 하는가 저주. 이미 저주를 해도 때는 늦은 거예요.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깁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안식일이 옳다, 침례가 옳다,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 성찬을 떼인다, 예?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예언다고 한상도 보고 방언이 터져야 된다, 예? 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예? 목사가 교회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섬기듯이 양들을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교회만 몇백 명 되면 몇천 명 되면 군림을 하고, 예? 신이 되고. 요번에도 보세요. 예? 아니 제이슨 전문가 이 사람이 감옥에서 자기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허경영이가 이 사람은 또 뭐 맨날 대통령 출마 나오던 뭐 오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이 교훈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으로 보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절대 실수하거나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 인간 모양 동침을 해가지고 시집 가서 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냥 바로 마리아의 배만 빌려가지고 오신 분이지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할 것이 없다. 예?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어요. 막 뭐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막 저지하고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이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인간이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천 가지 만 가지 후회를 할 것도 몇백 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원치 아니하시고 절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무슨 말을 전해놓고 야 그거 내가 이 세월이 바뀌면 옛날 시대하고 천년전 시대하고 2000년 전 시대하고 지금 사는 거고 문화가 다르고 뭐가 다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요. 그냥 그대로 나가는 하나님이다. 예?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의 상속권을 자기 형 예서가 차지할 건데,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생의 그 상속을 버려? 아니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가 뭐길래 어떻게 예서와 같이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창자권을 상속권을 줘버리냐고. 절대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피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감이 없다. 절대 하나님은 무슨 뭘 인간에게 말씀을 전해놓고 이걸 바꾸거나 변경이 없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감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겼지 아니하신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절대 제가 평생 50평생을 잘하나 못하나 교인이 많든 적든 절대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애기 뭐냐 안식을 지키고 침례를 주려면 그냥 침례 주고 거기다 뭐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꼭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그런 토를 달 필요가.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며. 이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신자들이 하는 소리가 안식일은 율법이다. 안식일은 율법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폐했다. 이런 이 아주 참남된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율법이나 선지자나 절대 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완성을 시키러 왔다. 안식일날 밥을 안 하고 어디 걸어가지 않고 불도 안 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 중에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과 경배하는 날이요 찬송과 경배하는 날이요. 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종교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바꾸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럼 완성이 뭐냐 완성.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합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보리를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왜 안식일 날 이 노동을 해가지고 밀보리를 까서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너 안식일 지키려고 이렇게 교회를 가다가 양 한 마리가 저 구덩이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오늘 안식일 날이니까 일하지 말라니까 죽게 내비두겠느냐? 거기 말하는 양은 성도를 가리킨 거예요. 성도. 아니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지 무슨 안식일이 우상이 아니라 이게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완성은 뭐냐? 안식일 날 전도도 나갑니다. 안식일 날 밥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5리 이상 걸어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안식일 날 5리 이상.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안 받은 예수님을 받아 이렇게 영접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오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가 안식일 날이면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절대 운전 안 해요. 5리 이상 걸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율법에 매여 있다면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율법을 완성해서 은혜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와가지고 누구든지 그 입으로 낫대요 피를 흘리셔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온다고 무슨 안식일날 5일 이상 안 걸어가고 무슨 차가 서야 되고 이게 완전히 아직도 율법에 매인 죄악과 율법이 이 율법을 보므로서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한 시간도 안 하고 평강이 없다는데 어떻게 일곱째를 갖다 첫째 날로 바꿔버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나님 되고 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평강이 없다 그랬어. 바꿔놓는 법이 없다 그랬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약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을 바꿔버려요? 안식일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얘기했어요.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이 12 사도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뽑아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뽑아내고 세간에서 뽑아내고 의사를 뽑아내고 어부를 뽑아내고 그 12 사도를 뽑아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12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림자, 대언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겠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무교병이라는 원리는 누리기 섞이지 않은 떡을 제가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요즘과 같이 보릿고개 때는 그냥 배만 부르면 좋아같이 무슨 뭐 건강기능식품이니 뭐 건강식품이니 이거 따지고 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배고픈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 껍질도 100개 먹고 나물도 삶아서 먹고 그럴 때 무슨 이거 뭐 건강식품이야. 그러니까 잠언 30장 5절 6절에 하나님이여 내 평생 이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말 이 거짓말을 우리가 입을 또 내가 부에서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재산도 적당히 줘야 돼. 하나님 백성들한테 재산을 그 분수에 넘겨주면은 이게 돈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여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굴까 하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렸습니다. 도둑질. 하나님 말라기 3장에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것을 다 도둑질하고도 뭘 앉아가지고 맨날 뭐 달라 기도하느냐. 너희는 먼저 감사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창고에 넘치게 봐라. 그러면 네 그릇대로 네 마음이 합장한 대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릿고개 그때보다 얼마나 요즘은 건강식을 따지고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이게 내 몸에 좋은 거지 나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주 그 병치레를 안 하고 오래오래 살도록 먹거리를 내려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오합지졸 막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1000년 가까이 살고 보통 800년 700년 그 먹거리를 주셨다 이게.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하물며 70년 80년 90년 사는 그 몸의 양식도 이게 내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얼마나 지금 챙기 골라 먹는데 하물며 내가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양식을 무조건 알아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먹을 수 있냐 이게. 잘못 먹으면 지옥이다 이게. 지옥.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의 양식이다 이 말. 영의 양식. 이걸 먹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인간은 벌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하고 사탄의 형상을 닮은 사람하고 살아가는 기준과 살아가는 문화 풍습이 다 틀립니다.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모든 매사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이게 내만을 일인지 칭찬받을 일인지 늘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된 성도는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더럽히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육신도 이 불량한 식품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에도 없는 인간들이 여기저기 경계를 더하면서, 경계가 뭐예요?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만 신경을 다 씁니다. 주석을 보고 모든 책을 뒤져보고 경계를 다 게 뭐예요? 과연 이걸 내가 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냐? 경계를 다 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다가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이 낭패를 본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놓고 먹거리를 줬어요. 영의 양식. 귀한 먹거리를 준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채식, 과일, 이걸 우리 먹거리 준 거야. 근데 사람이 자꾸 이 고기를 좋아하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비늘이 없는 고기, 인간들의 무슨, 난 이 콜라 마시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니, 콜라에다가 바퀴 소다 타가지고, 자동차 나무는 녹 쓰는 걸 갖다 뿌리면 이 녹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독한 거를 잠시 먹을 때 속이 시원하다고 그냥 이 콜라를 생각 없이 마시는 거예요. 생각 없이. 자기 오장육부가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영적 육적으로 마찬가지. 성경에도 없는 일을 일으키면 이게 바로 누르기요, 유교병이다, 이게. 누르기 섞인.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먹거리를 준 것은 각종 채소, 모든 과일,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짐승들을 먹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또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먹을 짐승과 못 먹을 짐승, 이 먹을 거와 오리를 먹지 마라, 닭은 먹어라, 모든 거를 성경에서는 먹거리를 주셨다. 이게 왜 자꾸 먹거리를 얘기하느냐? 하물며 육신도 하나님 먹지 말라는 먹거리를 먹으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하물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과 약식세라와 아무 때나 성찬 띄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교회만 나면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고 지가 보혜사라 그러고 지가 창조주라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 신천지계 이 지금 신천지계 하나님의 교회 이들이 누룩적이 악한 누룩이다. 이게 악한 누룩. 얼마나 악한 이 누룩들이 한국에서 발생이 됩니까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뭐 좋은 거 자꾸 먹고 물론 불량식품보다 좋은 거 먹으면 몸에 좋죠.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내 생명과 건강을 주는 게 이 예배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줬지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요. 이 땅에서 첫 번째 가는 계명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장수는
무슨 장수라고 길장자 무슨 숫자예요. 오래 사는 거를 장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장수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는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런 거 없는 그래서 시편 21편 4절에 하나님께 장수를 구하니까 영원한 장수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장수. 그게 진짜 우리가 믿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음식도 먹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되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창수하고 레위기 11장입니다. 여기는 또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들이 아무거나 막 먹고 피도 먹고 이 세상에 지금 뭐 공장 좋다고 노루표도 먹고 사슴피도 먹고 근데 이 피를 먹는 자들이 얼마나 그 몸이 망가진지 몰라. 레위기 7장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어떤 피든지 사람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럼 무슨 피를 먹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는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오늘날의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용서를 받고 어떻게 이만희 피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실제고 지금은 절대 우리 앞에는 다른 예수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구원과 속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고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이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거리로 먹으라 그랬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러하니 약대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라. 약대가 먹지 말라 이거예요. 또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가 부정하다. 너희가 쭉 나왔어요. 그건 뭐냐? 새김질하는 건 뭐고? 새김질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유대의 속담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데 씻어주면 더러운 데로 가고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놓고 돼지와 같이 영적 육적으로 아무 먹거리나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히는 게 바로 돼지와 개라 이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했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뭐 이 레위기에 보면 얼마나 아주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먹거리에 대해서 레위기 7장 26절입니다. 너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표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피 먹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도 나와. 신약에도 구약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순대를 먹는다 산지 피를 먹는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더러운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피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2000년 전에 나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를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내 속에는 예수님의 피를 먹어서 생명이 있다 그랬어.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가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시종과 같이 먹게 하려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으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요 떡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거 외에는 우리가 절대 어떤 피도 먹으면 안 돼. 뭐 이만희가 보혜사다, 박대선이가 감람나무 예수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가 창조주다, 절대 그런데 우리가 말려가지고 더러운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육신의 짐승의 피를 먹어도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저버리고 어떻게 지가 창조주라고 하는 거짓 목사 거짓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 피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무교병에 대한 거를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교병.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양고기를 구워 먹듯이 오늘 부르는 찬송가에 376장 3절에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앞으로 이 세상은 불과 같은 시련이 너무나 많이 와요. 그러나 겁내지 말라. 그 불과 같은 시련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인간의 감당할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험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불같은 시련을 이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삽니까?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안식 문제 때문에 특히 이 내가 안타까움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일요일 시험량이라고 하는 이 참년 때 말을 자꾸 해가지고 일요일 시험량이 앞으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천주교 나간 사람 대통령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일요일 시험령을 다시 내릴 거다. 아니 이미 일요일 시험령을 내려가지고 전 세계 구석구석이가 좀 일요일이 옳다고 일요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건져낼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일요일 시험령을 또 내린다고 말해. 엘린지 하이시라는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무슨 일요일 시험령을 또 내려. 그래가지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주고받고 먹고 사는데 안식일 지키는 사람에게는 쌀도 안 주고 뭐 지들끼리만 나눠 먹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 참는 때 말을 해가지고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에서 그런 자기들끼리 먹는 게 뭐예요? 먹는다 하면 자꾸 이 인간이 먹는 것만 얘기를 해요.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자기들끼리 뭐예요? 이 이단들, 일요일 신자들은 얼마나 똘똘 뭉쳐가자 자기들끼리 일요일이 옳다고 약식 세례가 옳다고 하면서 진리를 잠언 23장 2절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짐승의 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난 자 천주교 교황 계시록 13장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12이라 이게 다니엘 7장과 똑같은 얘기예요. 때와 법을 바꿔놓은 것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지들끼리 똥돌 뭉쳐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먹는 자들을 2단 3단 해가면서 그 죄를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지구상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안식일 때문에 불과 같은 시련이 옵니다. 무슨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어날 일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안식일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은 하나님 경배들이 그 사람에게는 이 창세 이후로부터 무서운 재앙이 이 지구상에 그게 바로 계시록 15장 16절에 나오는 마지막 7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안식일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온 땅에다 저주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얼마나 조용한지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 도움을 앞으로 지구상에 어떤 천재 개명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강해져가지고 머리카락 손상을 당하지 않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을 우리가 저도 아직까지 뭐 삼국지를 통달을 안 했지만 하물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남자가 돼가지고 삼국지를 통달하지 못하면 남자 구슬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마치 그 삼국지가 아직 우리에게 지혜도 세상 착취고 지혜를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이 삼국지에 보면 의리를 지키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 의리를 지키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 우공이선 끈질기게 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거 성경이 말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지혜 없는 용기는 무기와 같다. 아니 지혜도 없고 이거 청명하지 않는데 잘못 사는 인생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무기다 이거. 사람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 사람이 큰 자산이다. 성급한 자는 스스로 무너진다. 속전속길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마지막 전에 행동을 하라. 우리가 이 고사성어 명심보감 또 명언 전 세계 의인전 이런 걸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많은 책을 읽을 수는 없고 이 엑기스와 같은 이 명언 세계 의인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불같이 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아니 이 주님의 재림 때가 가면 사람들이 다 돈에 빠지는 거야. 너무 돈을 지나치게 사랑을 해.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미끄러져 가지고 세속에 물들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겸손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긍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이리가 돌아서야 돼요. 이게 바로 누리기 없는 무죄병을 먹는 거라니까. 아니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생의 떡을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삶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늘 누르고는 뭐예요? 썩히게 누르기란 말이야. 썩히게 누르기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르기라니까 무슨 술빵 만드는 그런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겨울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영이 있고 하나님 있고 천사가 있고 구원이 있냐.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다면서 그 못된 그 사고방식을 그들의 겨울을 예수님은 저게 누룩이다. 여러분의 신앙을 썩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기도하면서 검토해. 지금 내 신앙을 자꾸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이게 누룩이란 말이야. 이걸 우리는 제거해야 돼. 이게 바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려는 일주일 동안. 그때는 7일입니다. 예?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전혀 누룩이 없는 완전한 무교병떡 진리의 말씀을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천수를 다할 때까지 먹는 것이 무교병을 일주일 먹는 그때 7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다. 자기는 뭐 예수님한테 죄를 져가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면서 안식일을 무조건 쉬라고 했는데 그냥 한 푼 더 벌겠다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면은 자기 인간의 머릿속에는 돈이 모아가는 것, 통장이 늘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썩었다는 거예요. 그 썩은 돈이 뭐예요? 돈이 썩어버리면 돈값을 못해. 돈값을 못하는 게 썩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옷이 좀 먹었어요. 그까지 그 옷 좀 먹으면 하나 사 입은 거 아니야.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면 구원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히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좀 먹는 거야. 구원의 옷을 입어놓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신부와 같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가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여기도 뚫리고 저기도 뚫려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옷이 써먹을지 못하도록 버림당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좀을 갖다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싫었다. 금과 은이 녹이 싫은 거 봤어요? 절대 금과 은은 녹 쓰는 법이 없어요. 근데 녹이 신다 그랬어. 네가 아무리 금이라 그러고 은이라 그러고 해도 그거는 이미 녹이 싫어가지고 쓸모없는 너한테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5만 병이 다 생기고 그 금과 은 같은 돈을 내가 그걸 어떻게 보란 건데 그거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녹이 싫은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는 건강, 내게 주신 재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을까, 거기에다가 동원하려야 돼요. 거기다가 그거보다 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녹이 싫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라 밭에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를 지르며. 아니 밭에 농사를 지게 시켜놨으면 싹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아침부터 와서 몇 시까지 일하면은 내가 얼마나 주겠어. 근데 안 떼어놓고 안 주는 거야. 일만 시키고. 성경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밭을 가는 게 뭐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우리 마음에는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의 밭이 나와. 돌짝밭, 길짝밭, 옥토밭, 가시밭. 가시밭은 뭐냐? 눈만 뜨면은 먹고 보는 사람 때문에 맨날 그냥 근식 없이 빠진 사람들은 가시밭이요.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를 가리키면 여호를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옥토밭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밭에서 일을 시켜놓고 싹을 바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농부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 농사, 하나님은 농부야. 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갖다 자꾸 농사를 지는데 싹을 떼어먹어. 감사도 모르고 열이 하나도 떼어먹고 하늘 창고에 넣으라는데 이게 바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보라 밭에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꾼 우는 소리가
싹이 추스리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예, 시간상으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한 것을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제 조금 시간이 또 1시간이 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이 무교병은 누리기 없는 떡이라 그랬죠? 예. 그것을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게 아주 많았어요. 여자보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3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궁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네가 1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맨날 없다 빈손이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데,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무교절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정월 14일 일주일 동안에 도망가면서, 애굽에서 도망가면서,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어. 도망가면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졸면서 먹으면서 애굽 땅을 탈출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도망가면서 떡을 먹듯이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도망가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가야 된다. 그걸 비유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칠칠절은 뭡니까?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칠칠이 뭐야? 안식일을 7번째 나오면 칠칠이 49에다가 하늘부터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오순절을 지키라.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밀보리를 심어서 50일 만에 농사를 지어서 거두면 그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비를 주고 적당할 때 비가 주니까. 또 초막절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호텔 같은 집에 살아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막절만 되면 저 뜨거운 강당에 나가서 나무나 풀로 이렇게 임시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저 애굽에서 옛날에 나온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악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얼마나 사람받지 못하게 사는 세월이 너무나 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신 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초막절이다. 우린 그런 마음이. 초막절은 뭐야? 이 나무나 이거 해서 우리 마음은 장막이라고 그랬어. 내 속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돼 우리가. 일본이나 선지자나 폐허로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실제가 초막절이야. 여러분이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 좋은 거 샀다고 거기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좋은 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초막절을 생각합니다. 초막절을 생각 어떻게 나 같은 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 무교절과 같은 마음이라 이거예요. 예스라 6장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사로잡혀갔잖아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해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도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아니 남한테 잘못됐다고 가리키면서 본인이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용납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라. 성도들 앞에 설 때 내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라는 거. 회개. 그리고 뭐랬어요?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저에게 돌이키겠다. 그래서 구원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내가 알았다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율법이 613조예요. 근데 거의 70~80%가 성전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그게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내가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털어놓고, 그럼 양털과 같이 희한다 그랬어요. 양털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의 말씀과 같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다음안식일 날은 쓴나물에 대해서 오늘 이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이다. 그것도 좀 이제 더 오늘 다 못 전했습니다. 누룩은 뭔가?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은 누룩이 안 섞인 걸 무교병이라는데 과연 이 누룩은 어떤 걸 가르쳐서 누룩이라고 했는가? 이 교훈에 대해서 다음 안식일에 또 말씀을 서로가 전하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고통과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 그들을 구출해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이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7일 동안 그들이 먹으면서 도망가면서 애굽 땅에 탈출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도망가듯 천상을 향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